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내용은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 기도로 인생 뒤집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는데 잘 들리시죠? 이 위대한 작가가 4살이었을 때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어린 스티븐슨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도 없이는 착히 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는 노력해 봤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로서는 참 놀라운데요. 그리고 단순한 그 말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실험은 우리 자신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4가지 방법 중에서도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감이자 치유력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현실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부분이 수년 동안 그리고 인류는 수세기 동안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해왔는데 개인이나 세상이 크게 변화하거나 계산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스티븐슨의 격언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이에요.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기도를 보고 자신들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죠. 자슈아 리브만이라는 영성작가가 있는데요. 그의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를 넘어 현대인의 그 불안과 내면의 갈등을 신앙과 심리학의 통합으로 치료하려는 그 시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의 저작은 오늘날에도 그 영성 상담, 목회, 심리치료 분야에서 참고되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브만은 정신분석을 직접 경험한 후에 인간의 내면적 불안과 슬픔은 단순한 사회적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심리학과 종교가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첫째,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슈아 리브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벌레 같은 나, 쓸모없는 나, 이런 식의 자기 비난은 나아가서 이웃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것들, 악한 영이라고 그러죠. 악한 영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된 욕구를 찾을 수 있는 인도자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기도들을 합니다. 셋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덕스럽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늘 정의롭고 호전적이며 복수심에 가득 찬 부모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청하든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부정적이었고 그 결과 또한 부정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성과 없이 기도만 해왔다면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은행에서 전산 오류로 우리들이 때때로 불편함과 고통을 받죠. 우리의 소통에 오류가 있었을 뿐입니다. 회선이 꼬였거나 끊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소통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역시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도 기도의 원리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저 전화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죠. 오래전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 친구 할머니 중에 오랫동안 시골에 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전화라는 것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1960년 중반이니까 한국에는 도로 포장도 없고 포장된 도로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방에는. 물론 고속도로조차 없던 때였으니까요. 그것이 불과 엊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전부터 잘 살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소통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그분에게는 전화는 그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할머니는 이웃에게 편지를 쓰시고 또 답장을 받을 때까지 또 며칠이고 또 기다리시고 한밤중에 또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또 차를 타고 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할머니를 찾아뵙고 그 전화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 할머니는 즉시 그래서 전화를 설치하게 되셨고 전화는 먼저 전화를 사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늦게 시작하셨지만 포도원 일꾼들처럼 늦게 왔다고 해서 차별을 받거나 벌을 받지 않으셨어요.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그 원리가 변함없고 항상 유효하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집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갑니다.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고용을 합니다. 그 주인은 아침,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계속 고용합니다. 동일한 품삯을 지급하는데요. 하루가 끝나고 모든 품꾼에게 약속된 동일한 임금,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과 응답들이 나오는데 먼저 온 품꾼들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그 집주인은 그들과 약속한 대로 지급했고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쓰든 자유라고 말합니다. 즉 8시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늦게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결국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구원은 시간이나 노력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정함이 정의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공로 중심적 사고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상조화하는 사람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불변하고 항상 유효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거나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면 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징이 따르는 기도의 4가지 핵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 핵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를 규칙적인 활동으로 만드십시오. 기도는 비상 상황이 이머전시가 아니에요. 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그 예비 타이어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야 할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기도를 못한다거나 안 한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초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숨 쉬듯 호흡하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향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한편 하루 이틀 기도를 쉬면 괜찮을 것 같지만은 마치 운동을 며칠 쉬면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영적 근육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의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반복적인 기도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편협합니다. 이 구절은 신앙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삶의 태도이자 존재 방식으로 습관으로 갖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입술로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흐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내면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특정 시간에만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랑의 흐름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행위, 즉 구제와 섬김의 삶도 기도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에 근거한 내면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생명 활동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체이기 때문인데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즉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항복과 정직의 행위로 만드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죄악, 연약함까지도 가감 없이 정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긍정적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의 목록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 보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마치 전화 통화처럼 말하고 나면 상대방의 대답을 들어야 소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기도할 때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수용적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핵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허공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표징이 따르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비상용 타이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대부분의 글은 기도를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실망하기 쉽습니다. 한때 조각가 로댕에게 한 관광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로댕 씨, 조각하는 게 어렵나요? 로댕은 대답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부인, 대리석 블록을 사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하지만 쉽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대리석 블록 안에 갇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진정한 우리들의 자아,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과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 곧 의심과 악한 것들을 깎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기술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기도는 결코 우연히 습득될 수 없는 가장 보람 있는 기술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규칙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은 그 끊임없이, 중단 없이란 말이 아디알립토스. 네. 그리고 기도하라. 프로세욱 헤스테.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그냥 하루 종일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태도를 유지하라는 초대입니다. 즉, 기도는 특정 시간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자세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한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직장 생활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끊임없는 경쟁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머리로는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겠네. 며칠간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깨달음이 그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인데, 기도에 대한 그의 열정은 주일 예배나 또 소그룹 모임 때만 잠시 타올랐을 뿐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게 꺼져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규칙적인 습관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마 한 1년 후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의 위장병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고 마음의 불안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공허함을 깨닫게 됐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놓친 것이 바로 매일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는 규칙적인 기도였음을 뒤늦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깨어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시기에 그럴 때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마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메마른 무화과 가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깊은 열망과 헌신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건조한 시기를 이겨낼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그 기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기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세요. 밤에 잠든 어린 소녀가 침대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는 울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잠잘 때 너무 침대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잤나 봐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그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우리의 그 삶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메마른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이제 만드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하나의 기술로 익히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환자가 병원에 불규칙하게 찾아와 치료를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 또한 꾸준함 없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진정한 치유와 변화에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통제력을 확립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가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항상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평화를 얻는 연습입니다. 불완전한 현재의 상태라도 우리의 의심과 그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의 그 기도의 힘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불렀던 가장 거룩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제신데요. 그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신학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된 일은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까는 것이었죠. 매일같이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바닥 쓸고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부엌에서 냄비를 닦을 때도 예배당에서 무릎 꿇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는 기도를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자를 깔 때도 물을 끓일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속삭였죠. 주님, 이 일도 당신을 위해 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들 말했습니다.
그 형제 곁에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기도는 특별한 장소나 완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페를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를롱은 17세기 그 프랑스의 그 가톨릭 대주교이자 그 영성 작가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삶, 즉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내적 평화의 상태를 가장 거룩한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대하듯이 스스로를 참아 바로 잡으십시오. 모든 일상생활에 기도를 포함시키는데 점차 익숙해지십시오. 마치 기도하듯이 평화롭게 말하고 움직이고 일하십시오. 우리가 이 불변성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풍요로운 삶에 거하며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있고 능력 있으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뿐 아니라 듣게 하시고 구할 뿐 아니라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기쁨과 시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의 나라의 표적들, 치유, 평안, 사랑의 넘침,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자유롭게 영원히 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